오늘은 지나침이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아는 것은 뿌리기 때문에 또는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 선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대만에 가면은 그 파인애플 과자 이게 명품입니다. 명물입니다. 그래서 꼭 먹어보자 또 사오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비슷비슷한 그 원조와 흉내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이 파인애플 과자가 우리 한자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비슷비슷한데 한 7, 8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맛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와봐야 뭐 이게 뭐 맛있어 이런다고요.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나라에 초코파이가 있죠.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모양은 비슷합니다. 포장도 비슷하고. 근데 딱 먹어보면은 오리온 초코파이는 뭔가 쫄깃한 맛이 있으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짐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롯데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콘크리트 부서지듯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 식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조기 때문에 원조는 뭔가 이게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원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시작이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나오겠죠.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시작의 부분,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 생활 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원조 믿음의 특징이 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기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살기 힘든 곳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럼 그 뭐 어려운 일 아니죠. 되게 뭐 농촌에서 뭐 돈 다 될 테니까 도시로 와라.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사가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살기 좋은 곳에서 힘든 곳으로 가라 그러면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번에 금수당 사역도 했지만 타이베이 그 외곽에 있는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상숭배 많고 가보면 느끼겠지만 도심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가라는 거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옛날로 치면 바벨론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당시에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가 최고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 뭐 뉴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도쿄다, 뭐 서울이다. 이게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많이 못 살 때 25만 명이 살았대요.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거기다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뭘 배운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유학도 보내는 그런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거기서 대충 산 게 아니라 꽤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를 가라고요? 갈 곳도 말하지 않고 떠나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린 뭐 이런 거죠. 학군 때문에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기준이 그 사람이거든요. 뭐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가고 편안하다. 뭐 날씨가 좋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동할 때 이유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떠나느냐 남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고 갔어요? 아니죠. 믿고 갔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다. 지금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뭐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선호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하나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도 왜 가요? 말씀 때문에 가는 거고, 교회도 어떻게 결정해? 말씀 때문에 결정하는 거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인 거 이거 뭐 괜히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에 반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뭐 이러는데 내 생각 갖고 성공하게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은 되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게 그럴듯한 거.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몰 효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선셋 이펙트. 해가 질 때 지기 직전에, 밤 되기 직전에 제일 아름답다는 거죠. 석양, 노을 참 아름답죠. 근데 그 노을에 빠져가지고 야 정말 좋은 거다 그러면 몇 분 지나서 해가 져버려요. 밤 돼버린다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아름답게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곧 죽는구나. 활짝 피고 난 다음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몰 효과. 그래서 소문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전성기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험악해 보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산업시대, 산업화 시대가 있고 지금은 우리 정보화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는요 크기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높은 건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산업화 시대가 끝났고 분명히 정보화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정신 나간 나라들은 지금 큰 건물 짓고 있죠. 정신 나갔다는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정신 나갔지 뭐 제정신이 아니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면요 거기 CC 센터 뭐 쌍둥이 빌딩까지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불 켜놓고 물론 저도 사진 찍고 왔지만 지금 산업화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건물 때문에 뭐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무엇을 채울 거예요? 두바이 뭐 사막에 세워진 도시라 그러죠. 거기 부르스 칼리파 엄청난 건물 지었죠. 사실 건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베이 가면은 상징이 뭐냐 101 빌딩이 있어요. 101층짜리. 제2롯데월드는 123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은요 그 새 시대의 상징이 아니라 찬란했던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시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에 그 우리 젊은이들 뭐 결혼할 때 요즘 혼수감 중에 하나를 시계를 또 사대. 시계 이게 뭐 고급 시계요.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타는 거 뭐 그런 시계를 많이 사더라고요. 시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시계는 정확성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롤렉스 그런 참 좋았습니다. 시간이 정확했거든요. 정확해 봐야 하루에 15초 이상 틀립니다. 그죠? 그렇지만 정확한 시계.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전자시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거의 오차가 1초, 2초도 안 되잖아요. 스위스 시계가 다 몰락해 버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일본의 시대가 왔다. 근데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오토매틱 시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식상하잖아요. 맨날 그 뭐 숫자만 보고 뭐 디지털 신호가 좋아합니까? 가볍기만 하고 시계가 이제 싸구려가 돼 버렸어요. 다시 어디로 가요? 스위스 시계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혼수 마련할 때 뭐 시계를 뭘 사야 됩니까? 하면 맨날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선셋 이펙트예요. 일몰 효과예요. 스위스 지금 이러겠죠. 아 다시 시계 산업의 부흥이 일어난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급 시계를 차는 거 보니까 이제 다시 이 시대가 온다. 제가 볼 때 10년 내로 시계 차는 사람 없어요. 이제 다 사라질 거라고. 저도 차고 있지만 이거 없어질 거라고. 괜히 그 시집장가 갈 때 고급 시계 사지 마십시오. 이제는 금년 4월부터 애플워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런 시계 안 찰 거예요.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시계라는 게 옛날에는 팔목에 뭐 이렇게 두르고 다녔다. 옛날에 상투하고 다니듯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말고 그 돈 갖고 선교 가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 유익하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일몰 효과예요. 선셋 이펙트. 사람들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 붙들기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야 봐라 뭐가 끝났냐? 아직도 전성기야.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생각 따르는 것보다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르는 것보다 말씀 따라야 됩니다. 말씀이 우직해 보여도 말씀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만 선교를 91년부터 했습니다. 세계 교회를 거치면서 계속했는데 91년부터 했는데 91년도 25년 됐죠. 횟수로는 뭐 만으로 24년 됐겠지만 25년쯤 됐습니다. 처음에 대만 갔을 때는 1점 몇 %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2% 이하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날 대만 교육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20여 명 교육자들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뭐 부부까지 와가지고 32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대만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61 군데가 생겼대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61군데, 영양당 같은 교회는 4000명 이상 모이고. 저를 고무시킨 게 뭐냐 하면 타이베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10%랍니다. 10%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면 부산 수준이에요. 부산이 10%거든요. 부산 출신들이 있죠. 예수 진짜 안 믿지만 그래도 교회 있잖아요, 꽤. 그 정도 수준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복음 뿌린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어요. 특별히 금수당 같은 데는 목회자가 변화가 됐어요. 설교할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인들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뭐 처음 간 사람들은 모르고 원래 저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 그죠? 1년 반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그거 알고 간 거 아니거든요. 말씀 믿고 갔더니 열매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 여기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가지게 될 직업의 95%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직업이래요. 그러니까 장첸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뭔가 되겠지. 그게 정답이에요. 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지금 말하는 애는 벌써 나고된 애예요. 뭔가 되겠지. 예, 이런 거예요. 뭔가 되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전공이라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기초적인 거 준비하는 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95% 새롭게 나오는 직업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직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있던 직업입니까? 없던 직업 굉장히 많아요. 없던 과도 되게 많고. 미래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장막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 뭡니까? 텐트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 장막에 거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텐트식 가지고 외국인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착 욕구가 있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정착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착이 아니라 곧 떠날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 생이 천국이 됐어요. 요즘에는 천국을 별로 사모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초대교회야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인사가 마라나타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뭐 가난했고 핍박이 많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맨날 설교도 그거에서 천국 설교했고요. 빨리 주님 와달라 그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뭘 벌써 오시려고 주님? 뭐 천천히 오세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날 때 화요일날 전 떠났거든요. 떠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왔는데. 꽤 일찍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어마어마하게 였어요. 얼만큼 출국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타이베이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오냐 그랬더니 추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대요. 추위를, 눈을 보기 위해서. 눈도 없는데, 그죠? 나도 못 봤는데 금년에. 근데 그거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치면요, 왕 같은 생활입니다. 왕 같은 생활, 편한 생활. 거기다가 뭐 다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천국이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이 천국이에요. 마치 로마 시대 같죠. 로마 시대 때 향락, 사치, 또 거기다가 뭐 먹고 살만 했잖아요. 목욕탕. 거기다가 노예제니까 노예들이 다 해주고. 로마 시대 때 귀족 생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하라. 그러고 죽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한 방에 갚아래. 하나님 앞에 살 날이 있잖아요. 속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세상이 아무리 이 땅이 다다 할 때 아니라는 거. 이 땅 아닙니다. 천국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살던 집 바로 전에 10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는데 정이 들었죠. 같은 곳에 10년을 사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정이 들어서 여길 떠나면 이게 우리 집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짐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빈 집을 가보니까 내가 여기 10년 산 게 맞나? 너무 낯선 거예요. 낯선 환경. 이게 과연 내 집이었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땅의 삶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짐 싹 치워버리면 낯설어져요. 이게 우리 집이었나? 이게 내 집이었나? 또 짐 치워놓으면 거기가 새로 갈 곳이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짐 있을 때 없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이런 거다. 짐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낯선 환경이에요. 딴 사람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삼아야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거기 가서 잘 살자고. 이 땅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땅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거주할 천국이 있다. 그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태도인데 다윗은 골리앗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이걸 훨씬 더 강조해요. 골리앗이 자기 자신을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널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너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놈은 칼과 단창 믿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믿고 나간다. 의지하는 거를 달리 정의하죠. 칼과 단창 의지하니?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는 칼과 단창이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를 줘. 그리고 또 사명을 얘기하죠. 너를 죽여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만천에 알도록 만들겠다고. 마치 선교사 같죠. 증인 같은 삶. 그래서 골리앗이 멋대로 떠드는 거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나를 정의하잖아요. 시편 2편 7절 같은데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윗이에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자신을 바라본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얘기 듣고요. 비판적인 얘기 듣고 마귀적인 얘기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바보들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그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해. 스스로가. 우리 메뚜기 같대요. 죽는데요. 소 온대로 됐죠.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얘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원들 한번 보십시오. 뭐 중국어도 못하는 것들이 뭐하러 왔냐. 뭐 이런 사람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든 남이든 못생기게 왜 왔냐. 눈도 작은 게 왜 왔냐. 뭐 나이도 많은 게 왜 왔냐. 왜 여기 왜 와? 복음 증거하러 왔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 그랬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걸핏하면 말하는 게 뭐냐. 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잠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다 마귀 소리예요. 또 나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뭐 나는 나이가 많고 물론 뭐 간증할 때 나이 얘기는 했지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 다 잊어버려. 그거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그죠? 뭐 자기는 뭐 젊었나? 그죠? 똑같은 건데 그죠?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나이가 그죠? 하나님 불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트위터 드러커 그 사람이 중요한 책들은요 85세 이후에 다 나왔어요. 85세 이후에 그 사람이 84세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는 책 별로 없어요. 85세부터 94세까지 쓴 책들이에요 전부 다. 85세 여기 넘으신 분들 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할머니가 78세이신 것 같은데 그죠? 그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하려면 7년 남았어요. 이제 85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베르디라는 사람이 베르디 뭐 74세인가 뭐 쓰고 80세 넘어서 쓴 게 라트라비아타하고 오텔로 이런 거 80세 넘어서 만든 오페라라고 알아요? 그 나이 아직 한참 더 있어야지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 뉴욕에 가면은 그 현대 미술관 중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어요. 구겐하임. 그 관광지 같이 한 번씩 다 들르잖아요. 그 디자인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76세에 디자인했어요. 76세. 나이 들어서 다 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속지 마십시오. 나이에. 그리고 나이 들면 좋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지금은 제가 많이 조심합니다. 뭐 건강도 조심하고 뭐라 그러죠. 뭐 차도 조심하고. 제가 60 넘으면 오토바이 탈 거예요. 그죠? 뭐 어차피 뭐 그냥 죽을 확률이나 오토바이 타다 죽을 확률이나 비슷비슷하지. 70세쯤 되면 패러글라이딩 갈 거고 암벽 탈 거고. 나 90세부터는 묻지 않고 버섯 먹을 거예요. 묻지 않고. 뭐 독버섯이면 어때? 뭐 그걸로 죽을 확률이나 뭐 그 구분해서 죽을 확률이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나이 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죠? 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제 자유로운 거죠. 나이 들면서 왜 약간 조심하는지 모르겠어요. 힘차게 나가야죠. 나이 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거죠. 뭐 돌아볼 것도 없잖아요. 뭐 저축도 필요 없고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런데 무슨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러고 있다고. 세상 소리, 세상 소리. 건강도 소모품 아닙니까?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세상 얘기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민주적인 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가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교회죠. 민주적 교회요? 민주적 교회가 했던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맞는 거예요. 민주적 교회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라고. 다수가 옳아요? 다수가 옳아요? 대부분의 다수들은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어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원리죠. 개혁주의가 뭔데요? 유치원 꼬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오면 그거 따라야 된다. 그게 개혁주의인데 말씀이 옳은 거지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제일 강경한 소리가 뭐예요? 이 땅이라는 거. 이 땅. 밤낮 이 땅이에요. 밤낮 이 땅. 천국에 소망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인상이라도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아. 이 세상에 대한 준비가 너무 많아. 우리는요 엄밀히 말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노후는요 내가 너무 무책임한 소리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요. 여러분이 백날 준비한다고 그걸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신다고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천국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란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중용, 뭐 동양식으로 하면 중용, 뭐 서양식으로 하면 밸런스, 균형, 뭐 이런 겁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죠. 우리 줄 긋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한 점 바라보고 쭉 가면 직선이 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극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이 안 좋거든요. 지나친 자기 절제. 지나친 자기 절제를 뭐라 그래요? 금욕주의. 금욕도 옳지 않아요. 너무 금욕도. 또 거기다가 무절제, 방종이죠.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지나침이 없다. Nothing too much. Nothing too much.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아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이렇게 뭐 튀지도 않고 그래요. 꼭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튀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나쳐요. 이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너무 건강해지려고 그러는데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녹차 마시기를 원하는 분과 커피 마시기 원하는 분의 특징, 녹차 이런 것 굉장히 맨날 건강 기경 쓰는 분 다 천국 가셨어요. 커피 뭐 몸에 나쁜 거 먹어서 없애자 그런 분들은 커피 때문에 오래 산 게 아니라 그 태도가 긍정적이니까 제가 볼 때 죽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밤낮 무슨 뭐 당 치수 재고 뭐 그 치수 하나에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아마 빨리 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 성격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데 그게 아니 내가 그 관리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 생명이 연장되는 거지. 건강하게 다 준비했더니 교통사고로 가면 그날 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사니 모르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무균 상태가 오히려 건강의 최악이에요. 균이 없는 게 최악이라고요. 그죠? 땅의 먼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때 쇠약해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왜 아토피 이런 게 걸려요? 먼지 경험 못해서 그래요. 흙을 경험 못해서 그래요. 우리 어떤 의사 자매 있어요. 저 일부 오신 거 아까 봤는데 그 자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부가 의사예요. 그다음에 바쁘죠. 그 제가 우유 먹일 때 어떻게 먹이냐 그랬더니 1년 되기 전에 소독도 안 하고 먹인대. 우리 엄마들은 맨날 그 우유병 소독. 나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뭐 애들 어렸을 때 우유병 소독도 안 하고 먹인대. 그때가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좀 세균이 좀 있는 거 먹어야 애가 건강해진대. 의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진짜 그래요. 여기 40 넘으신 분 중에 A형 감염 걸린 사람 없죠. 왜냐 우리는 하도 더럽게 먹었으니까. 우리는 껌 씹고 다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다 넘겨주고 뭐 껌 없으면 이렇게 책상 밑에 보면 항상 붙어있는 게 있어요. 졸업생들이 붙여놓은 거 다시 씹으면은 한 5분 씹으면 또 더 부드러워져요. 그럼 또 유산으로 붙여놓으면 또 그 다음에 후배가 씹고. 그러니 뭐 그 모르십니까? 그거 껌 한 5개씩 붙어 있었어 항상. 그래서 뭘 고를까 하면서 그죠? 믿음의 눈으로 골라가지고 씻고. 그러니까 병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병 가운데 이거 뭐 의사 얘기예요. 그 천식이라든지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 제1형 당뇨 이런 거는 아군에 의한 공격이래요.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라. 왜? 너무 균에
또 먼지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천식을 먼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먼지로. 그래서 쓸데없이 약간 기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엘러지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과민 반응, 과도하게 반응.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또 더럽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중국 사람 같이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nothing too much. 그냥 살면 돼요.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너무 과민하지 않게. 자기 절제가 너무 집에다 무절제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사명 이루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면 그게 제일 건강한 거라고요. 뭘 먹어야 건강하냐 하면서 뭐 약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아무거나. 과식이나 하지 말고. 과식도 한 번쯤은 해도 돼요. 맨날 과식이 문제지. 제가 향 차이를 왜 잘 먹는지 알아요? 그 실란초 뭐라 그러죠? 우리는 고수라 그러나? 그 중국 음식마다 집어넣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중국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한 대접을 넣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냥 맨입으로 다 먹었어요. 그 줄기가 제일 심하거든요. 과도하게 막 구토가 나오는 거 막 목 잡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한 접시 먹고 난 다음부터는 겁이 안 나요. 늘라면 늘하는 거예요. 늘라면 얼마든지. 그 과도함이죠. 절대 밸런스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먹을 일이 언제 있어요? 이제는 뭐 뭘 들어가든 간에 겁 안 나요. 그 여러분들 어떤 게 힘들다 그럴 때 그냥 과도하게 해버려요. 인생을 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차분해졌죠. 개척교회 하다 보면 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성격도 거칠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려요. 싹 정리해버리고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거의 95%. 뭐 어떤 면 99%. 그죠? 그렇게 된다고요. 오르티스 표현에 의하면 으깬 감자가 있는데 감자를 덩어리로 넣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막 으깨버리면 감자의 효능은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형체는 없어져요. 그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옛날에 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말씀하래 깨졌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으깬 감자. 깨져야 됩니다. 내가 다 깨져버려야 돼요. 깨지면 남는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형체가 보일 때는 능력 없어요. 물에 녹아서 보이지 않지만 짠맛이 있는 거. 그게 밸런스라는 거예요. Nothing too much.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내보면 영향력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 성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다인지 알고. 심지어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안 하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우리 뭐 최근에 여러 아시는 목사님들 있죠. 뭐 그렇게 기도해서 병 낫는 게 옳습니까? 아닌 게 옳습니까? 내가 볼 때 그 믿음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병이 났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녹차파예요. 되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병이 들어서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로 데려가셨고. 그분은 내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병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그분은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훌륭하죠. 조용기 목사님 폐병이 왔더니 죽어라 싸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건강하세요. 이걸 또 하나님의 쓰임받은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마음 주실 거라고. 기도해서 이길 마음 주시면 기도해서 이기십시오. 이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부터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빨리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맨날 음악 틀어놓는 것이 하늘 소망 틀어놓고, 그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럼 가셔도 돼요. 뭐 가셔도 된다고. 천국이 더 좋아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미리 가보시라고. 내가 볼 때 둘 다 하나님의 다 뜻이라고요. 이것저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러나 믿음 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그렇게 잠깐 극단으로 가려고 그래요. Nothing too much.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냥 고난 오면 받아들여서 이기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아벨 같은 사람.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죽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죠. 그때는 뭐 충분히 살았네 그러는데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900세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요절한 거예요. 365세. 365세 요절보다도 행방불명. 그죠? 행방불명 돼버렸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 그거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 어떤 일이 오든 간에 담담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그 목사님 가운데 저기 공릉동에 있는 뭐 다드린 교회 거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병 개척한 지 뭐 한 2000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사모죠. 아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네요. 하다못해 뭐 그 다 변까지 받아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누워 있기만 한데. 근데 김병년 목사님 지금 굉장히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많이 강의도 다니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사모님이 그 사람 만든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 그렇다고 또 훌륭한 목사 되기 위해서 사모들이 다 쓰러져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요리 잘해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 같이 신방 다니며 도울 수도 있지만 쓰러져 있다고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건 사모님이 쓰러져 계셔가지고 이분 더 훌륭한 사람 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옳다 그러고 다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Nothing too much.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 원조인데 원조 믿음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천국 아닙니다. 나그네 같이 사십시오. 텐트 치고 사십시오. 너무 이 땅이 천년만년 갈 것같이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그거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